오늘 성탄절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으실 수 있는 가장 밝은,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복된 성탄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탄 인사할 때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 잘못된 인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즐거운 휴일, 즐거운 휴가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고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세대 예배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한계가 15분입니다. 설교가 15분 이상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컴플레인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5분 안에 설교 마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압력을 넣으셔서 제가 15분 안에 설교를 마칠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치부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너 주일이 왜 싫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마디였어요. 주일은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도 교회 학교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친구고요. 엄마 아빠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요. 아침에 일찍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러 교회 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으니까요. 주일만큼은 이날은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을 하루 종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정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일이 좀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올해 우리가 성탄절,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보면 오늘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고 어느 때보다 안정돼 보여요. 자, 이거 보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이나 또 자녀들이 해외에서 근무해서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가 있거나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글로벌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부모님 다시 뵐 수 없으니까요. 그 슬픔이 참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요, 아주 슬프고 우리 비극적인 이야기들도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불행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이 이 땅에서 죄와 악을 너무 많이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홍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자꾸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죄와 악으로 가득 차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눈물을 그치실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너무 아프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 가장 예수님께 힘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나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떠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고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가요? 우리 인생이 왜 슬프고 이 아픔이 있나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행,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문제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몸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없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더 큰 슬픔과 아픔,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약속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